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9쪽이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어떤 회사나 기관에 지원할 때에 우리는 보통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자신의 경력이나 장점을 최대한 잘 표현하려고 하지요. 그것이 합격할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단이나 어떤 기관에서 자기소개서를 보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적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요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 나의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그냥 목사, 하나님 나 오랜 동안 전도사 사역까지 하면 40여 년을 내가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러실까? 이러면 끝일까?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력서에 그냥 그거 쓰면 끝일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러한 이력서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무엇이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어떠한 사역, 교회에서 맡은 직책 이것만 적으면 만사 오케이일까? 그냥 그거 하나로 우리가 프리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걸까? 그냥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걸까? 그거면, 그걸로. 분명한 것은 그럴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다니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직분이 뭐냐? 어떤 교육을 얼마나 이수를 했냐? 이러한 신앙의 스펙이 아니라 믿음과 품성과 섬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더 요구되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말입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거, 인정받는 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거, 그러한 것이 스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이력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세상 지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외모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친송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의 모습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력서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갖거나 쌓은 자격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력서에 적혀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 아마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수능 본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또 임용시험을 본 자녀도 있고요. 또 로스쿨 시험 본 자녀도 있고요. 뭐 이번에 시험 본 자녀들이 많은데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그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저요?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저도 자신 없어요. 누가 자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에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은 반복해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또 다른 기회는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 이것을 기준 삼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봐야 하는데 정말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말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어느 때만이 아니라 항상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을 소개할 때 다양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사사, 사도 같은 신분으로, 또 부자나 가난한 자, 병든 자나 건강한 자, 순종하는 자와 배역하는 자처럼 삶의 형편과 모습, 상황 가운데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 중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분류의 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읽을 때마다 어떠한 인물이 나오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좀 다른 인물보다도 더 유심히 주의 깊게 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할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뭔가? 아니,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성령의 사람이 뭘까? 근데 본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여 있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필히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과 무리가 모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다윗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좀 전에 다윗을 이야기했듯이 소년 다윗 아닙니까? 군대도 가지 못하는 아직 어린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숨게 만드는 그 용맹한 장수를 소년 다윗이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거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러한 기적,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능력,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방언과 예언 등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한 어떤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것을 행하는 것, 초자연적인 능력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뭐 하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일반적이지 않아, 초자연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재능과 기술, 지식과 지혜가 발휘되는 삶의 현장과 일상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섭리, 성령의 임재의 주관은 뭔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일, 특별한 역할 가운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는 항상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교제를 하든 어떠한 만남을 갖든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 한찬호 집사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을 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하든 어떤 시간 가운데에 성령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특별한 때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항상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다, 이러한 사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 기록된 인물이 누구냐? 성경에서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 들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성경은 여러 사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 아닙니다. 노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에게도 그런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모세? 아니요, 그에게도 안 썼어요. 분명하게 처음으로 기록된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공기술자, 목공 금속 기술자며 건축 설계자와 같은 사람, 즉 우리 눈에는
이건 거룩한 일이 아니야. 거룩한 일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이거를 성경에 처음 기록할 정도면 뭔가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일, 제사나 예배나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언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적이나 이런 일으키는 사람에게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한 사람은요, 바로 이 기술자 블레셋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증거되었어요. 부살레는 기술자예요. 영적인 일, 이런 부분들과 사실은 좀 거리가 먼, 조각하고 세공하고 건축하고 만들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살렐이 성경에서 기록한 첫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그것도 직접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를 성령 충만케 하리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경에 처음 언급된 부살레를 통해 하나님의 영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무엇으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경에 기록된 첫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요.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살렐처럼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성직이 아닌 이 부살레를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셨던 것처럼 특별한 사역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소명, 콜링입니다.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러면 이 뜻이 뭐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교적에 등록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면은 일산 서구 1총로 65번길 38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그 예배 건물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그게 콜링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왜 모였는가? 마치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주일 갈까 말까. 좀 핑계 댈 게 없나? 좀 안 가면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겠지만 이런 고민 가운데에 그래, 내가 나가는 게 편하지.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왔어. 왜? 마치 하는 수 없이 나온 것 같으니까. 하는 수 없이, 마치 못해서 나온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에요. 주님은요, 주님의 시각에서는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다 부름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의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결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선택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각자의 신앙은요,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살렐이 지명하여 부름을 받았다.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거. 꼭 집어서 너야 라고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아름다운 포도원교회 성도 해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지명해서 부르신 거. 하나님이 누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정확하세요. 혼돈이 없으세요. 틀림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를 꼭 집어서 지명해서 나를 부르신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봉사해야 돼. 너는 이러한 짐을 져야 돼. 너는 이러한 희생을 해야 돼. 너는 헌신해야 돼. 너는 이런 것들을 다 나한테 바쳐야 돼. 이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대상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넌 두려워하지 마. 너 무서워하지 마. 너가 강 가운데 지날 때도 강이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너가 광야 가운데 가면 길을 내줄 거고, 너가 사막 가운데 가면 물을 내줄 거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명하여 부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의가 아니라,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 안 불러요. 저 같은 사람도 안 불러요. 하나님의 의로 따진다면 우리 같은 사람 안 부르셔요. 그러면 세상에 부를 존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손가락이 잡힐걸요? 부를 만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부른 것 같지 않아요. 교만한 거예요. 예, 맞다니까요. 여러분들로는 안 부르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있으며, 이 신분이 세상의 어떠한 고귀한 신분과 비교했었을 때에 이 신분을 따라올 신분이 어디 있어요? 재벌이라 할지라도, 어떤 놀라운 위정자라 할지라도요, 이 신분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재벌들이 이 신분을 세습할 수 있겠습니까? 위정자들이 이 신분을 세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신분을요. 성경을 보면 뜻밖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부살렐 정도 되면, 왜? 성령 충만, 하나님이 직접 내가 저를 성령 충만을 주겠다, 성령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술자잖아. 그러면 가문이라도 좋아야죠. 아니에요. 그렇게 두드러진 가문이 아니에요. 갈렙이 그러했듯 이 부살렐도요, 그렇게 뛰어난 가문이 아닌 거예요. 집안이 아닌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있지만 뛰어난 가문은 아닌 거예요. 집안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 충만은 세상 배경이 이나 지위나 재산 정도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도 겸손해야 하고, 둘째도 겸손해야 되고, 셋째도 겸손해야 되고,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은 대로 겸손해야 되고, 복을 받으면 복을 받는 대로 겸손해야 되고,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아시고 먼저 부르셨다. 나는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걸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아시고 진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지명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으니 우리도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멍해가 아니에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무리가 예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성령을 기다려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지금 우선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들,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들, 그리고 당장에 꼭 필요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되나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소중한 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모든 일에 능히 관여하십니다. 성령의 섭리는 단순히 방언, 치유 등의 초자연적인 은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은사장이에요.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능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이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혜, 총명, 지식, 기술, 즉 우리의 직업과 일상에도 역사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일상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섭리하시도록,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시간 가운데 있든 어떠한 장소 가운데 있든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서부터 35절은 이 부살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부살렐이에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일.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발명, 어떤 개발, 이러한 지혜도 누가 관여하셔요? 성령께서요.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시는 거예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정교하고 세밀하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이것만 그냥 뚝 띄워놓고 보면 이게 무슨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가 아는 성령이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신비해야 되고 초자연적이어야 되는데, 아니, 이 부분들이 보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한 직업군에 나타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장하셨어요? 성령께서 주장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직업을 가졌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리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든 그 모든 일이 성령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을 초청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일을 돌봐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어떠한 사람을 대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것이 영적 지혜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에서요,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다시 말하자면은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해몽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대책까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 바로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겠냐, 이만한 사람을 어디 가서 찾겠냐,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은요, 요셉이 단순히 꿈을 잘 해석해서가 아니라 국가 위기 앞에서 정치, 행정, 위기관리 능력까지 뛰어난 지혜가 어디서 왔다? 바로 왕이 보니 그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거는 신이 주셔야지만이 내놓을 수 있는 해답인 거예요. 그걸 바로가 보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요셉의 재능을 보고 그 젊은 나이에 총리, 그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뭘 봤어요? 야, 신의 능력이, 신의 지혜가, 신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니까 이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총리로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고 우리가 때로 억눌려 살지만 그 해결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요, 모든 사슬을 끊을 수 있고요, 나쁜 사슬을 끊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진정한 복의 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길,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사람이 현실 가운데도 사실은 무수히 많은데, 정말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간증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소개를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은혜인데 못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더라고요. 따라가지 못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따라가려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제가 믿기는 그러한 사람의 소개와 실질적인 예를 들어주는 간증이 역사하는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는 까닭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필요할 때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것이고, 감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떠한 악한 사슬도 다 끊어버릴 수가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막힌 담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모두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사람 부살렐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느 순간에 받으면 그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아요. 누룩과 같아요. 좋은 누룩과 같아요. 그래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요. 저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 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게 하셨어요. 함께.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을 비롯한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성막의 완성이에요. 성막. 광야 시대에 광야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성막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요? 성막이에요. 불기둥이 어디에? 구름기둥이 어디에? 성막에. 성막이 나아가면 백성들이 나아가고요, 성막이 멈추면 백성들이 멈췄어요. 진영이 12진영이 세 진영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그럴 때 이 진영이 어디를 보고 진을 쳤느냐? 밖을 봐야 되잖아요. 보호하려면, 적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밖을 봐야 되잖아요. 파수하려면 밖을 봐야 되죠. 아니에요. 성막을 보고.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적들이 오더라도 능히 막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하는 까닭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바로 그 성막의 완성. 누가요? 부살렐이. 어떤 사람이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연합하여서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나아가니 하나님의 성막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업, 가정, 일터, 섬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연합을 통해 놀라운 성과 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연합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부살렐이 기술자여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기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되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에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능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지고 또한 어떠한 난관도 돌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든지 드러내놓을 수 있는 우리인 줄 믿사오니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